네, 마태복음 17장 자료의 3번 자료 중에 오늘 이제 3페이지부터 들어갈 건데,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임할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문제를 이상 가운데 세 제자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번에 올라가서 유대교 공회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서기관 율법사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이 제자들은 들리지가 않았고 이해가 안 된 거죠. 주님 말씀이. 왜냐하면 제자들은 아직 육신으로 살아서 이 생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한 자리씩 차지해서 영광을 세상에서 받을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는 게. 그때 당시 그 제자들의 생각이나 많은 발표일 만큼 예수를 따르던 큰 무리의 그런 관념이 오늘날 기독교계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기독교인들에게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뭐가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종교인들에게 떠받침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 이걸 지금 기독교의 목회자들이란 사람이 그걸 추구하잖아요. 이 생에서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된 새 생명으로 새 세상에서나 천국의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건 꿈에도 생각을 않고 있어요. 이걸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많은 우리에게 가르치기가 어려웠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세대에도 이걸 가르치기만큼 어렵다. 이것이죠. 자, 들어갑니다. 높은 산으로 이끌어서 주님의 왕국이 임하는 영광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이상이 인자 예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박해를 받아 죽임을 당하고 장사되신 후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실현될 때까지는 보여준 이 천국의 영광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세 제자에게. 이 말은 이걸 지금 만약에 발설을 한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나가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고 우리는 천국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걸 우리 세 사람은 바치롱 이제 이러고 다닐 거란 말이에요. 자랑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천국의 영광에 대한 큰 오해잖아요. 제자들이 현재 육신으로 살아서 무슨 영광을 받는다는 게 아니거든. 예수가 죽을 때 함께 죽고 예수가 장사될 때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속사람이 함께 부활에 참여해서 오는 새 세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런 영광을 취할 것이다. 그런 영광으로 얻도록 내가 너희를 그런 영광으로 이끌어 줄 거다. 이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데 제자들은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그걸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첫 아담 부부에게 무화과나무 잎으로 스스로 만든 옷을 벗게 하시고 짐승 가죽으로 이것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혀준다. 이것에 대한 상징이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활의 날 저녁에 그 영으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맏아들,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그 부활의 날 저녁에 그 재림하신 주님에게 새 생명을 얻고 이 생에 살아서 그 다음에 50일 후에 오순절 때는 속사람이 겉옷까지 능력의 옷까지 덧입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속옷도 입고 그 다음에 속사람이 겉옷도 입는 두 단계를 거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실절 예언을 이루신 그리스도는 부활, 죽은 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살리심을 받은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인 것이죠. 그게 초실절이죠. 부활절 날이라는 건. 그리고 오순절 날은 이제 본물 추수를 하는 절기가 되었다라는 뜻인 것이고, 그래서 이 두 절기, 초실절과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초실절과 초막절의 예언을 예수님이 부활의 날 저녁에는 초실절을, 오순절날은 그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날은 초막절 절기를 예수님이 이뤘다. 그러니까 그 초막이라는 것은 거듭난 제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자세히 지금 제자들이 다 깨달으려면 예수님이 실제로 죽고 장사된 다음에 그 영으로 부활 승천했다가 그 초실절 날 저녁에는 제자들에게 속옷을 입혀주시고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속사람에게. 오순절 때는 겉옷을 능력으로 덧입혀주시는 두 단계를 거친 다음에나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시던 말씀이 낱낱이 다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초실절, 오순절을 다 거쳤을지라도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지가 않았었죠. 부족하게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이제 베드로 후서라든지 디모데 후서라든지 요한 1, 2, 3서라든지 이런 죽음을 앞둔 유언을 제자들이 그 후배들에게 그 유언을 또 남길 그때 돼서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박해를 받고 죽고 장사될 거다. 그러나 나는 죽음이 없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너희에게 약속한 그 성령을 부어줄 거다.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 사도들이 유언을 남길 때서 예수님의 이 유언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깨닫는 데는 많은 시간이 앞으로도 더 걸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동안에 사역을 열심히 하지만 착오적인 일을 많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이치를 꼭 깨달아야 됩니다. 자,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는 인자 예수 즉 사람이신 그리스도에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으나 음부의 낙원에 그 영혼은 그 음부의 낙원에 가셨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 유대교 체제인 필라케라는 건 영들의 옥이다 그 말이에요. 그 악기들의 옥은 개인적으로 육적 자아가 탈타로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무한의 욕망, 욕심, 끝이 없는 구덩이 그런 것이고, 그런 자들이 믿는다고 믿음 생활한다고 종교적인 육적 모임을 가두면 육체의 무더기가 되는 것이지 그거는. 그래서 그게 공동묘지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산자들의 집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걸 받아들이려면 제자들이 앞으로도 긴 시간 영적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노아의 때 진리 증거를 대적하던 자들, 곧 네피림의 아비들로 변질된 종들에게 증인들이 전파한 복음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노아 가족은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 새 땅에 말씀을 맡은 노아는 그때 당시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방주를 건축하는 기간 동안 방주를 건축한다는 게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래서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지고 홍수로 인한 심판의 세계와 함께 경험해보고 노아와 그 8 식구만은 심판을 벗어난 새 세대가 아라랏산에 방주가 당도해가지고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포도농사를 농사를 다시 시작을 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모두 인자 예수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 믿음으로 인자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고 나의 옛사람은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그 영으로 살리심을 받을 때 나도 믿음으로 연합해서 나의 속사람이 살리심을 받은 생명의 체험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 영이 거듭났어도 즉 초실절 부활의 날 생명의 호흡을 받았어도 그게 다가 아니죠. 오순절 때 겉옷까지 입혀주셨는데도 아직도 많은 혼돈이 있다. 속 생명이 실제로는 너무 어리기 때문이다. 자, 아담 세기 이전에 반역 천사들을 영원한 심판 때까지 가두어두는 이생의 생지옥, 이생의 생지옥은 세상이죠. 그리고 용들의 혹은 귀신들의 혹은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체제가 그게 영들의 옥이다, 필라케라고 하는 죄인된 옛사람의 육적 자아라고 하는 것은 악령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더러운 귀신들의, 악령들의 감옥이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닫고 복음이 믿어진 사람들이 아니면 다 그들 속에는 귀신들이 가득한 거죠. 악령의 역사가 있다. 그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어졌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천연적인 그 옛사람이 육적 자아로 사는 사람이 예배당 성당 줘놓고 모이면 그것이 기부를 갔다 와. 육의 무덕이다 이거예요. 그게 육덩어리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거기가 그래서 공동묘지다. 거기는 이런 이치를 지자들이 나중에서 깨닫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세상이라는 게 전부 죽은 자들이 무덤이다, 큰 공동묘지다, 거기가 하몽복골장이다, 막 이런 얘기하면은 이 세상이 이렇게 좋고 돈만 있으면 그냥 살만하고 막 이렇게 나가지.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죽은 자라는 의식 자체가 없으니까 거기다 대고 더 배나 더 지옥이 되어진 지옥 자식들이라는 건 성당이나 예배당 열성을 내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그들은 전부 다 더 깊은 지옥에 떨어진 자들인 거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공동묘지고 또 더 깨어날 수 없는 죽고 또 죽은 자들의 그 지옥 세계라는 것은 기독교 종교 조직 체계를 말하는 거다. 이런 것을 설명을 해주면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덤비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정말로 주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셨던 그때 당시 유대인 교인들에게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자칭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는 기독교계에 속한 사람들에게 지금 나팔 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다. 이 음성을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다. 그 거듭나는 거라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듭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설명하냐 하면 특히 이제 구원파 목사들 막 이런 사람들은 막 날벼락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그때 당시 제자들이 알아듣기가 어려웠던 것처럼 주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 앞서서 세 제자들을 먼저 이런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들 중에서도 선각자잖아요. 앞서서 깨우쳤고 선지자, 앞서서 그 모든 사실을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럼 그들이 대표적으로 주님의 제자들이지만 주님의 제자들을 대표해서 그들이 앞장서서 나팔을 부는 거기 때문에 그들 보고 증인들이라고 그러는 건데 둘이나 셋은 항상 증인을 의미한다라는 걸 이해를 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와 같이 다 이상과 계시를 함께 받아가지고 증인으로서 충성을 다하다가 주의 품에 들어가서 즉 음부의다원에 들어가서 잠시 위로를 받으며 쉬다가 오는 부활 때 첫째 부활, 제일 좋은 부활로 일으키심을 받아서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야 오는 세상에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태운 구름스레가 되어져 가지고 오는 세상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신다라는 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오려면 이런 이상을 일목요연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것은 오늘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런 환상과 계시를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봤죠. 그것은 내가 이미 아브라함이 그 아비 데라와 함께 바벨론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아브라함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사라는 말은 영광을 미리 먼저 앞서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보여주어서 확실하게 보고 들은 사실이 있어야 된다. 이제 바울 사도와 계시록에서는 요한이 이제 이런 환상과 계시를 보고 들었죠.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느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바울 사도가 3계에는 하나님의 세계는 땅 위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땅 아래에도 있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계시를 증거한 사도가 바울 사도죠. 3계의 이상이란 말이에요. 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랬는데 본문은 바울 형제께서 셋째 하늘과 이제 그 다음 절에는
사후세계의 음부의 낙원에 대한 계시도 보았어요. 셋째 하늘의 계시와 음부의 낙원에 대한 계시가 같으냐 하면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은 셋째 하늘의 계시나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본 계시가 같다고 판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성경 본문대로 그대로의 번역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셋째 하늘이 낙원이지 뭐 이렇게 지금 너무나 엉터리로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과 음부의 낙원과 현세의 교회에 대한 이 3계를 다 이상을 본 거예요. 자, 이제 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리고 또 여기 2호 3이 이거 이제 카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영문으로는 and라고 되어 있는데 이 and라는 이 용어로 연결구를 가지고 있다. 2절에서 3절 사이에는 연결구가 있어요. 그런데 한글 번역은 연결구를 무시해버렸어요. 왜 그러느냐? 뭐 셋째 하늘에 간 것이 낙원에 간 거지 뭐 이러니까 그 또라는 말을 넣으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원문에 그 있는데 엄연하게 가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셋째 하늘에도 갔고 또 낙원에도 갔다 이 말을 했거든. 명확하게 이것을 이제 우리는 꼭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느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앞에서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이렇게 돼 있죠. 또 낙원으로도 이끌려갔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것과 낙원으로 이끌려간 건 다른 얘기죠.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것은 오늘 세 제자가 높은 산에 이끌려간 거나 같은 거예요. 네. 그러나 그 세 제자는 바울 사도처럼 사후세계인 낙원에는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낙원으로도 이끌려가가지고 현상세계는 교회가 천국이다라는 걸 계속 이제 증거를 했고 사후세계에도 천국이 있더라. 거기는 사후세계엔 낙원으로 가는 거더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늘의 낙원, 하나님의 낙원은 하늘에 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3계가 다 하나님의 처소다. 이것을 증거한 사람은 바울이라는 걸 명확하게 증거한 사람은 네, 여기 헬라어 본문을 넣어놨는데 12장 3절 2532로부터 시작이 되죠. 2532 그 카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영문으로는 and라고 하는데 이 말은 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2절에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고 그리고 음부에도 내가 가봤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 고린도후서 12장 3절 시작 말씀에 카이 영문으로 and 그리고 또라는 연결구가 있는데 한글 성경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의 셋째 하늘 체험과 중복되는 말이라고 대충 그냥 짐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라는 말을 빼버려. 거기다 또라는 말을 넣으면 그럼 두 군데가 나눠지는데 이러니까 이상하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번역상 이게 오류다. 본문은 앞절의 천상세계 외에 또 사후세계 죽음 너머의 세계의 낙원으로도 셋째 하늘도 가봤고 사후세계의 낙원에도 가봤다 이거예요. 나는. 그리고 다시 환생해서 세상에 지금 나와 전도를 하는데 나는 살아있는 현세의 천국은 교회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이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계시는 아무에게나 쉽게 이룰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얘기다. 이게 삼계의 비밀은.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9절 인용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서 내치니라 그랬어요. 이게 바울은 죽음 체험도 해봤죠. 그러니까 낙원에는 이때 가본 거죠. 살아서 계시를 받은 것은 그 높은 산에 이끌어서 계시를 해준 건 셋째 하늘에 그것은 살아생전에 보여주신 것이고, 이런 죽은 이후에 사후세계에도 바울 사도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이게. 자, 본문에서 셋째 하늘 이상 외에 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쳤을 때 사후세계의 낙원으로도 이끌려가서 사도행전 14장 19절 지금 조금 전에 읽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이나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중에 또 낙원에도 가봤다 할 때 그 또라는 것도 살아생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서 계시를 보여준 그것만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세계의 낙원도 나는 가봤다.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명확하게. 그냥 바울 사도는 삼계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한 사람이죠. 교회에 관한 모든 많은 말씀, 이생의 현세의 천국이라는 건 교회인 거다. 교회의 반대인 세상은 그게 살아있는 자들의 생지옥이다. 그것이 지옥이고 거기가 무덤인 거다. 공동묘지인 거다라는 걸 바울 사도와 같이 명확하게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바울 사도는 정말 보면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수원의 김아무개는 바울 사도가 받는 상을 저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빡 물을 때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얘기해야 그런 사람은 낱말을 안 듣기 때문에 설명해도 이건 어렵겠다는 생각이 이제 내가 그때 워낙에 굳어져 있어가지고. 우리도 성경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기록하신 하늘과 땅 아래의 일들, 즉 삼계의 이상이 발달해서 어떤 한 면에만 치우쳐서 아무리 말씀을 그럴싸하게 잘 전해도 이것이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킬 우려가 많다 이거예요. 성경을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관점으로 읽을 수 있는 눈이 안 열리면 안 되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왜곡하고 그런 오류를 범하게 하는 것이 다 자기가 어떤 은혜를 입은 그 구절에 잡히기 때문에, 거기에 딱 잡혀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 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이 말은 이 생에 살고 있는, 현세에 살고 있는 연약한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셋째 하늘의 이상이나 음부의 낙원의 이상에 대해서는 내가 다 가봐서 안다 이렇게 자랑을 않겠다 그 말이에요. 현세의 일은 그렇게 보여주신 것 때문에 나는 이런 극한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만 난 자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아니라, 내가 셋째 하늘에도 가보고 음부의 낙원에도 가봤다고 하는 말은 난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난 정확하게 두 군데 이상을 다 봤다. 계시를 다 받았다. 이 말인 거고.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삼계의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삼계 중에 현세에서 그런 셋째 하늘도 보고 사후세계도 보고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증인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이런 것을 증거할 때 나를 세상이 박해할 것이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도까지도 주님이 또 첨가하는 말씀을 해줬죠. 네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할 때인 거다 라고 해줬기 때문에 천상세계의 일이나 음부의 사후세계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함부로 발설하고 다니지 말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자신에게 막 사탄의 사자가 계속 있어가지고 고통이 계속되니까 이것 좀 치워달라고 그러니까 너한테서 그거 치워주면 너 때가 될 때까지 함부로 쓸데없는 소리 무더기에 가려고 그 사탄의 사자를 붙여놨는데 너 네 자랑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자랑해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너는 통달 우주의 3계를 다 통달한 사람이라고 다 우주 사람들 모이면 네가 영의정하고 좌의정하고 혼자 다 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 네 속 다 알아. 예수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허락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7장에서도 세 제자는 특별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 영광을 계시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나서는 내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될 때까지는 이 땅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함부로 어떤 것을 발설하면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죠. 복음 중에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사람이 약해야 예수님 강하신 예수가 그를 통해서 드러날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이것을 훈련받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대통령을 누구를 이제 뽑는 이야기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또 착하고 싶지도 않지만 우리는 지금 특별한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어마어마한 정견이 지나갔고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잘 안정적으로 그런 정견을 잘 수습하고 오는 새 세상에서 주님께서 현세 바로 전의 미국과 같이 그런 강대한 나라, 영국과 같이 해가 지지 않는 그런 강대한 나라로 우리나라를 쓰시려면 모든 것을 잘 수습하고 획기적 발전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사람의 뜻대로 이런 모든 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깨어서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잘 수습되기를 바라지만 이것을 뒤집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세력을 당연히 결집을 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망해가는 이제 미국과 손을 잡고 그럼 망해간 세상 나라와 손잡고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 그런데 나는 우리나라는 형제 자매님들이 다 깨어서 함께 이러한 의도를 알고 함께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평안하고 안정된 나라로 이렇게 흥왕하고 부강한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나는 늘 속으로 기도해요. 그러나 이런 얘기를 내가 세상 얘기를 하면 그 세상 얘기 아니냐고 이럴까봐 함부로 얘기를 내가 그런 거에 나서서 얘기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도 가끔 했지만 그래도 늘 말씀을 전할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말을 사람들을 느슨하게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백지한장 차이의 힘의 차이인 것이거든. 이 편이 저 편을 누를 건가 저 편이 이 편을 누를 건가 하는 것은 백지한장 차이 힘 차이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서 주시느냐와 관계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해서 우리나라가 잘 되고, 이스라엘 나라에도 아마 이런 걸 전하는 사람이 분명히 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고, 세상 종교 체제라고 하는 것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을 땅에 7천을 항상 보존해 두시고, 세상 종교 체제의 10분 1이 무너진다. 이제 그 계시록은 엊그제 그 말씀을 잠깐 인용했을 때 내가 안을 얘기를 한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10분 1이라는 것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무리 중에 10분 1만 바벨론 성에 거하고 10분의 9는 약속의 땅에 흩어져서 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10분 1이 무너지면 7천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두 증인이 죽었는데 하늘에서 이리 올라오라 해가지고 승천해서 올라가는 말씀이 나오고 이어지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두 증인의 승천과 함께 7천은 육체로는 죽었지만 그 영혼은 음부에 내려갈 필요가 없이 승천한다 그 말이고, 그래도 오는 세상을 위해서 7천은 남겨두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나누는 중이에요. 우리 지체들이 다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오늘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